없음, 있음, 그리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너무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교회 한두 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구입을 하고 안 구입하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립니다. 푸른 5월에도 그림자는 있다. 맑은 청춘에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청춘에도 그늘은 있다. 푸르른 5월도 그때 핀 꽃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는 내 청춘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피눈가 싶더니 어느새 꽃이 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화사함이 있다면 칙칙함도 있고 기쁨이 있다면 슬픔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 쉬어가기도 했다. 실패도 있기에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기도 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생명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이야기고 빛의 이야기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빛과 흑암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셨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생명과 흑암의 이야기, 우리 인생에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2장부터 계속적으로 뭐가 없다라는 없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제대로 없음. 2장에 보면 오늘 이야기는 뭐가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요. 3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확신이 없어요.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그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와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가족도 없다라고 해요.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와서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누워 38년 동안 병들어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6장에는 강야에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너 왜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8장에는 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함도 없고 삶에 대한 애환도 없고 진실함도 없어요.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력이 없어요. 10장에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해서 빛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고 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지키는 수전절기, 빛의 절기.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즐기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우리의 빛이다. 성전에서 우리가 빛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면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참된 목자가 없어요.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죽었으니까 미래가 없어요. 쭉 없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에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어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없음 있음이에요.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없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없음의 기록. 오늘 이 요한복음의 2장 가나의 혼인잔치는 없음의 기록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좀 힘들면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그 다음부터 유튜브 이거 뭐 그냥 하면은 우리가 카톡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포도주예요. 근데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당연히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행복해야 할 청년기에 아픔과 그늘이 있고 올해 또 비바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현실이에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이때 유대인은 결혼식이 일주일간 치루어져요. 포도주는 기한 잔치 없이 일주일 동안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야 되죠. 유대 속담에도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의 기쁨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집안이 잘 준비했느냐. 포도주의 맛도 다를 거 아니에요. 숙성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준비하고 그 정성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은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소주가 있어야 돼요. 막걸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체할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없는데 대체할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사랑이 떨어지면 대체할 게 있으면 돼요. 근데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돈이 있으면 되지. 돈으로 됩니까? 힘이 있으면 되지. 힘으로 됩니까? 없음, 결핍, 이게 우리를 설득해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제가 한 번씩 6남매잖아요. 합천 동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쑥 뜯어 뭐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그 어느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제가 처음에 영진교회 가서 이야기하니까 권사님하고 내하고 삶의 질이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하면 쑥 뜯고 치 캐고 물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 요즘 뭐 아프리카에서 노는 모두 아이가 배가 빵빵했어요. 못 먹어도 영양소 결핍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던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제가 차도 있고 사택도 있고 어디 나가면 목회자라고 애우도 받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 결핍. 시간이 뭐 없지도 않는데 운동 결핍. 또 여러 사람들이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적인 결핍이 있어.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만 원 쓰다가 90만 원 쓰니까 없더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도 쟤도 주위에 보이잖아요. 선교지도 보이고.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어. 저 하회 평화교회에 뭐 어디 지역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하는데 돈 100만 원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막 전국교회 지원도 받았는데 그게 안 돼. 취직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했는데 가정에 홈인데 홈이 아니에요. 가정이 없어요. 이러한 없음 결핍의 시점에 똑같은 거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천함을 받았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없음 결핍의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되었고 예수님이 계셔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없으면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시작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이 결핍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 묻고 답하나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의 초청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 타인의 순종에 대해서 그 교회의 설교의 90%가 타인의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설교가 잘못됐다, 나쁘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나왔으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안 했을 수가 있나요? 나도 목사인데 교인들이 좀 이렇게 순종을 좀 하고 목사의 말 잘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바라면 이걸 딱 선택해가 했겠죠.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맞아요. 보십시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줘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이 주인의 문제지. 잘 준비해야지.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내가 공생의 시작은 했지만 내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이미 자기 잉태 과정에서 성령의 잉태 과정, 그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가 신수적으로 하면 그 남녀의 관계를 하지 않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자기도 인간 역사, 인류 역사의 유일한 체험자가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이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때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말을 하면 하인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막이잖아요. 오늘같이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래 길거리 나가 갔다 오면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그 물을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거죠. 아마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그 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 당시의 생활 양식을 보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라는 것은 600리에서 800리터예요. 800리터. 돌 항아리, 돌로 된 물통에.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쉽죠. 그렇지, 어떻게 생수통, 수돗물 트는 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갈릴리에 로마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있지만 그것은 로마에 함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가야 돼요. 뭘 메고 갔겠죠? 하인들이 가면서 부시렁부시렁게 되지 않겠어요? 아이씨 더운데 특별히 제가 그러면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근데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지. 그러고 나서 더 이상한 것은 물을 채웠어요. 물 채웠다 그러니까 그것 뜻은 연회장, 잔치의 장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례장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거 갖다 주라 이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종인데 이걸 강조하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자기들의 생각까지는 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까지. 근데 더 하락하면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설교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체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두 번 드리면 안 됩니까? 수요일에 오면 안 됩니까? 헌금 10에 2조 하면 안 됩니까? 감사헌금 매주 하다가 매주 2번씩은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다고 목회자가 칼 들고 강도 시선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순종의 이 하인들이 무슨 자기 스스로의 판단, 자기가 순종의 강도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충성하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장학재단을 위해서 내 전재산을 냈다. 전재산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신뢰하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싶어요. 직장을 그만두고요. 아버지, 한 3년 동안만 저를 후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믿지 않고 했겠어요? 믿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하민이가 또 우리 하민이 귀 아프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오케이. 그래, 아버지가 지금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반 나갈게. 너 엄마 일 좀 더 하러 갈게. 한번 해봐.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을 거고,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신뢰의 관계가 없는데 믿음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고 나를 이끄시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는데 해주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어머니 설거지를 도와드릴래요. 저는 제 방을 청소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아이가 답하죠. 뭐라고?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세계, 교회의 봉사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내 강을 돌립니다. 제가 매일 이 이야기해요. 제가 중국교회 가서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더라고요. 이장훈 목사의 격언 중에 하나예요. 지금 흐르는 물이 내 방을 돌립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옛날에는 그때 믿음 고백을 한 거예요. 앞으로 뭘 하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앞으로 뭘 해요? 안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장통합에 후배인데 선서에 둥지교회라고 있어요. 장애인교회. 근데 장애인들 교회들 같으면 뭐 지체장애 또는 거기는 발달장애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후배. 근데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성서에 처음에 이렇게 쭉 했을 때에 임대를 들어가잖아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예장통합은 우리보다 교회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섞이지 많았겠죠. 근데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기능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통로를 만들라든지 이렇게 쭉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집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부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날 수도 없고, 근데 주인이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막 어디 가서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삼덕교회라고, 삼덕교회 예장통합교회인데 거기에서 나머지 해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저는 그 교회가 잘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가지고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도 안 돼가지고 그 빌딩을 6층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되면 목사님이 운전하고 다녀요. 나이는 나보다 2살이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지 말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로만 그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목걸이지만 붓을 드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고개만 끄덕이다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듣고 적응하고 실천하고 집에 가서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단순하게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영혼 교회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하기 일터에도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이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는 여기 순종하는 하인들에게서 통해 하인들이 있어서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마리아가 있어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이야기하죠.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거는 선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 선재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전에도 계셨습니다. 선재, 지금 계십니다. 현존, 앞으로도 계십니다. 영존.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재, 현존, 영존,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혼란한 잔치집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물을 기르는 노력을 해도,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해도, 떠다주는 일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있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역사의 총칭이 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단어, 이 사건이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알아요? 없는 너희들, 뭐가 없어요? 흠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의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어요. 그런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있음으로 해서 따라삽니다. 용서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성경에 돌아가면은 포도주 없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넘쳐나지요. 믿음 없던 니모데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일을 합니다. 희망 없고 가족 없던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거죠. 38년 된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을 다시 잊게 됐죠. 떡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있게 되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막 잡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다고 기록됐습니까? 퀴즈, 성경 퀴즈. 아시는 분? 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기록에도 몇 마리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53. 모나미 153. 들어보셨어요? 볼펜? 그분이 예수 믿는 그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없음의 자리를 있음의 자리로, 맛없는 맹물 인생을 만나는 자리로 바꿔주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약속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음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자,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좋고 하니까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하지만 이 유대 같은 경우에 제가 스페인 갔다는데 스페인 같은 데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기르기스탄 같은 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열매 크기를 많이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무에서 100개로 가지만 그들은 100개를 나무를 심어서 한 개를 따야 되니까 이 포도나무는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전지를 하지 않으면 1000m까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000m 끝에도 열매를 맺어요. 왜?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뭐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내가 지기가 뭐 내가 목 살고 장로고 집 살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리고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우리도 믿었을 필요가 합니다. 첫 표적, 표적과 영광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노래 많이 불렀죠.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것을 미라클, 영어 성경에도 미라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메니온, 사인, 신호등, 표지등이다, 표지판이다 이 뜻입니다. 아르겐톤 세메니온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아르겐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근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첫 번째 사실, 즉 내가 왜 왔느냐, 예수가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아르겐톤 세메니온, 그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없는 우리, 구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있음으로 만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예수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도 영광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표적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그 삶을 놓쳐서는 절대로 있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을 때 참 많이 느끼죠. 우리 동생이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젊어서 건강했으니까. 근데 했을 때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늘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동생이 매일 만나면 감사하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참 감사하죠. 장로님 두 분 계신 거 감사하죠. 저 있는 거 감사한가요? 안 있는 거 같아요. 맨날 막 설교도 길고 가정 정말 유일하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가정이잖아요. 찌지고 먹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해주는 게 가족하고 교회 식구들밖에 더 있나요? 몰라. 아무리 또 관계가 많아가지고 저것이 어지럽게 넓어가지고 제 아프다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더라도 푸른 오를 사더라도 밝음이 있고 그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없음이 있을 때 그 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있게 된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라.
평화가 없고 뭐가 없고 없는 세상이지만 있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 없음의 자리를 있음의 자리로 막 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고 너희들도 이 포도주 없는 정말 기쁨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 포도주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셔들어 있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바꿔 주옵소서. 포도주 없는 그 잔치에, 포도주 있음의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들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